우리가 복덩이잖아요. 복덩인데 가끔 복덩이에게 시험과 환란이 올 때가 있어요. 간혹 있어요. 자주는 안 와요. 간혹 옵니다. 자, 한번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최대 위기의 순간이 언제였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겪은 위기 중에 가장 괴로웠던 순간, 참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였나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다 있으시죠? 한두 번이 아니고 서너 번 있으시죠? 막 10번 넘는 분도 있으시죠? 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위기가 있었지? 곰곰 생각을 해봤더니 첫 번째 위기는 학력고사 치른 날. 저는 수능 세대가 아닙니다.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네, 놀라셨죠? 네, 35살처럼 보이시잖아요. 학력고사 치렀습니다. 네, 학력고사 시험 보고 집에 와서 그날 저녁 때 답안지 맞출 때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떨렸습니다. 한 점의 당락이 결정되잖아요. 그 성적 시험지 막 맞추면서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텔레비전 보면서 채점했거든요. 맞았다 이랬던 그날 저녁이 기억이 나고, 그 다음 위기의 순간은 이제 군대 입대할 때, 군대 입대할 때 23살에 좀 늦게 갔어요. 의정부의 306 보충대로 입대를 하는데 집에서 어머님한테 큰절 드리고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집 앞에 와서 버스 타고 시외버스로 의정부까지 오는데 버스 안에서 내내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주여,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불감 회상이며 효지 시한데 주여, 제대하는 그 순간까지 터럭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의정부까지 갔던 그 기억 있습니다. 기도대로 건강히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선 이제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고 장가를 가서 첫 아이를 낳을 때 분만실 들어가는 그 순간, 물론 이제 제 아내만큼 제가 떨리지는 않지만 아빠가 되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너무 충격적이고 놀랍고 기가 막혔습니다. 분만실을 처음 들어가 보거든요. 아빠가 처음 돼보는 순간이라 분만실에 들어가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 아내는 순산하게 해주시고 저는 좋은 아빠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첫 아이가 태어나는 장면을 지켜봤거든요. 기억나세요? 네. 우리 남자 어르신들은 분만실 못 들어가 보신 분들이 많아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는 들어가서 봤습니다. 인간의 형상이 아닙니다. 핏덩어리가 진짜 외계인인 줄 알았어요. 무슨 사람이 이렇게 생겼대? 근데 그러고서 이제 그 아이를 처음 제가 품에 안고 기도하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나요. 위기의 순간이면서 동시에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위기가 제 인생의 가장 큰 감동이었거든요. 첫 아이를 안고 기도할 때. 이랬던 게 이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아하, 나도 이런 위기의 순간이 있었구나 싶었어요. 뭐 저 말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더 큰 위기도 겪으셨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개인의 위기는 방금 읽은 본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태양 앞에 반딧불과 같습니다. 내가 겪었던 모든 위기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위기들. 방금 읽으신 본문 말씀은 나라와 민족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방금 읽으신 말씀 다 뜻이 이해가 되시죠? 열왕기하 18장 그 후반부의 말씀 읽으셨는데, 이 아수르의 랍사게라는 사신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로 공갈 협박을 하는 장면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이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런 거예요. 너희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랍사게가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지켜주리라는 그 말을 듣지 말아라.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여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거라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랍사게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앞에 순순히 항복해라,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거든요. 삥 둘러싸고
랍사게가 앞에 딱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협박을 하는 겁니다. 우리랑 맞서 싸울 생각하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무기 다 내려놓고 항복하라. 우리에게 결사항전을 외치는 순간 너희들은 집도 성벽도 성적도 다 남아나는 게 없을 것이다. 목숨이 아까우면 손에 든 창과 칼을 다 내려놓고 항복하여라. 이 말을 지금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유다 말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아들으라고 유다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지금 풍전등화의 상황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쳐들어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순간 남유다는 무너지는 거거든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역사에서 이름만 남고 흔적은 다 사라져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만약에 내가 히스기야 임금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히스기야 임금이시라면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곰곰 생각을 해봤는데 현실적인 대안은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히스기야 왕이라면 셋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겠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로 백기 들고 투항하는 겁니다. 항복, 저희 전쟁 안 하겠습니다. 성문 열어드릴 테니 조용히 들어오셨다가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가져가시고 그냥 물러나 주세요. 항복. 그리고 필요하면 때마다 일마다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속국으로 전락하는 결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항복하는 결정.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남유다는 북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저 남쪽에 힘센 나라가 하나가 또 있어요. 그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애굽이 있어요. 그래서 재빨리 애굽에게 사신을 보내서 지원군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순망치한이라고. 우리 남유다가 망하면 이집트 니네도 큰일 난다. 지금 아수르가 어마어마한 병력을 몰고 와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망하면 그 다음 순간은 이집트다. 그러니 너희들 빨리 올라와서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지원군을 요청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렇겠죠?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 방법은 뭘까요? 세 번째 방법, 결사항전입니다. 결사항전. 이 나라 이 민족이 자존심이 있지. 어찌 감히 할례받지도 못한 너희들에게 우리가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겠느냐 하면서 히스기야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를 따르라 하고 칼을 들고 성문 열고 나가서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결사항전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투항한다, 이집트의 지원군을 요청한다, 끝까지 죽기까지 싸운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무엇을 택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택해야 하겠습니까? 고민이 되시죠? 내가 히스기야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다 저만 바라보시니까 답을 조금 이따 드릴 겁니다. 자, 그에 앞서서 잠깐 긴장을 푸시기 위해 이 사건의 현장을 지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게 확실하거든요. 아수르가 어디 있는지 남유다가 어디 있는지 이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지도를 보시면은 아이고 글씨가 작네. 잘 보이십니까? 아시리아라고 돼 있어요. 우리 역사책 세계사 공부하신 분 기억나시죠? 아시리아가 아수르입니다. 아시리아의 영토가 짙은 푸른색이었는데 나중에 어디까지 점령하냐면 결국 이집트까지 점령을 해요. 아시리아가. 최대 영토가 이집트까지 갑니다. 유다 한번 찾아보세요. 남유다. 보이십니까? 시내 위에 유다라고 조그맣게 주황색 조그마한 나라 있죠. 남유다는 작고 힘없는 나라였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북방의 거대한 제국은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이고요. 남방의
아프리카 입구를 지키고 있는 거대한 제국은 이집트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북방에는 아시리아 제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남방에는 이집트 제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저 이스라엘 땅은 길목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쪽으로 올라오는 길목이고 아시아나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길목이에요. 지도 보니까 딱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평화 시에는 이스라엘이 번영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중개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오고 가는 상인들한테 세금만 받아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최고 전성기가 다윗과 솔로몬 때였거든요. 번영을 구가하면서 양쪽 나라의 세력의 균형을 이루고 오며 가며 상인들한테 세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부와 번영을 축적했다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버리는 순간 부가 다 빠져나가고 다윗과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던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이 다 독립하면서 적대시하면서 나라의 국력이 조금씩 위축돼서 오그라져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북방에서는 아시리아라는 거대한 제국이 생기죠.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남유다를 무력으로 밀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군사력으로 그냥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데 왜 전면전을 펼치지 아니하고 심리전으로 항복을 종용했을까요? 이 랍사게라는 사신을 보내서 왜 항복하라 말로 공격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도를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남유다와 힘을 빼서는 안 되고 남유다를 건너 이집트까지 내려가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집트와 싸워야 사실은 그게 진짜 전투거든요. 지중해 패권을 이집트를 이겨야 장악할 수 있는 건데 이 남유다를 치겠다고 여기서 힘을 다 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사 물자와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해 남유다는 말로 점령하고 넘어가려고 한 겁니다. 이 아수르 사네립이. 그래서 말을 잘하는 랍사게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너희들을 버렸다. 그러니 좋은 말로 할 때 투항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에서 계속 토산물을 먹도록 해주고 너희들에게 기름과 꿀을 제공하게 해주겠노라. 이러면서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그 말은 사실은 너희들은 패전국의 식민지 백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야 된다. 이 말의 다른 말입니다. 자,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나라의 지도자인 히스기야 임금이 했던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항복도 아니요, 이집트에 원군을 보낸 것도 아니요, 끝까지 결사 항전을 부르짖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히스기야가 선택한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나옵니다. 그 방법이. 히스기야는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정답은 이미 다 나와 있는데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19장 1절 딱 보시자마자 히스기야 왕이 그 이야기, 그 랍사게, 어디서 무슨 똥싸개 같은 놈이 와가지고 이상한 말을 막 했는데 그 랍사게 말을 전해 듣고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상복이지 않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히스기야 왕이 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간절히 뭐를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인생의 위기의 상황에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내 힘과 권세로 해결할 수 없는 일 닥치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히스기야처럼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오셔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게 최종 해결책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시련과 유혹이 닥쳤을 때에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 없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걱정해봐야 해결이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힘으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거대한 유혹이 쓰나미와 같이 나를 엄습할 때에 하나님, 도무지 제 힘으로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벌거벗은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시련, 이 환난 거뜬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이 올해의 첫 주일이기 때문에 함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장밋빛으로 새해가 시작이 됐지만 사실은 많은 유혹, 거대한 유혹이지만 달콤하게 나를 엄습하는 줄로 압니다. 이 유혹들 앞에서 쓰러져 좌절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거뜬히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엘의 모든 성도들이 12월 연말이 되었을 때에 수많은 간증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신엘교회가 은혜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성령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간증거리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끼리 서로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며 올 연말을 기뻐하며 감사하게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과 15절 그리고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도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바로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올 한 해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드실 때, 어려울 때,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닥쳐올 때에 주님 전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요 신일교회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기도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친히 증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오냐?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지금도 역사함을 너를 통해 너의 이웃들에게, 너의 친구들에게 보여주겠노라. 이렇게 응답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에베네셀의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로이 허락하신 2019년 새해 역시 은혜의 장중에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엄습할 때에도 구름 기둥으로 가리워 막아주시고 세상에서 지쳐 마음이 차갑게 식을 때에도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마귀의 유혹은 거부하기 힘들 정도로 달콤하게 다가올 줄로 압니다. 거대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좌절하여 패배하는 신앙인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는 자랑스러운 신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을 만나더라도 히스기야와 같이
성전에 올라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힘입어 세상을 능히 이겨내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는 간증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한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로 승리의 이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